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바로 동시에 할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 그게 가능한 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감정에 이렇게 휘둘릴 때가 참 많은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주장하는 내 삶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또 인생,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해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요, 어떻게 평가를 우리가 보통은 신앙인은 하냐면, 그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그분의 인생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분의 인생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그 해석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훈련,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해석하는 여러분의 인생,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부모가 우리 인생을 해석해 줍니다. 또 부모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석하고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건 자녀에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이대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가는 바로 연습을 여러분이 꼭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1절이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인 내 인생에 주님만이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또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 것을 한시도 잊어먹지 말고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연습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인데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목자신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에 가실 때 주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겠죠. 또 요즘은 그 직업을 이제 바꾸려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회사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직장에 다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새로운 곳으로 이직해야 될지, 아니면 내 사업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저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아시는 것이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에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의 현실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적용해서 바로 기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현실에 맞춰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기도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먹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가는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볼 때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현실에 맞추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자로서 일하고 계시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말씀을 그곳에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빛이 창조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바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해가시면 좋겠어요. 해가시면
아니, 여러분 자신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감정이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바로 은혜로 부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소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 그 말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지금 내 인생에서 성취하고 계신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는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적용해 갈 때 그 말씀을 개인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개인화를 해서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는데 시편 23편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이 말씀은 이미 개인화가 돼 있어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죠.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이 말씀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의 개인에 바로 적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있다는 걸 믿고 이것을 바로 여러분의 바로 삶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이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기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각자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막 지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고 한 절 읽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1절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그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 예.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렇게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읽으시면 그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직장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학교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10대라면 내 10대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0대라면 내 20대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자,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뭐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소리는 조금 내시면 더 좋겠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자,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실 아시죠? 예, 여러분 현실 아시죠?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부분은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요즘 우울하신 분께 주님 요즘 너무 외로워요. 너무 우울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 우울함에서 건져내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사업하신 분들은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분이 있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 때문에 죽을 마대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제부터 마지막에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있죠. 그것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성경 묵상 이제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분이신데 이제 오셔갖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성경 묵상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즉석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경 묵상, 우리가 생명의 삶인가요? 네, 그런 거 성경 묵상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했던 성경 묵상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즉 그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방 며칠을 이렇게 이제 성경 묵상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뭐가 가장 강력한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많은 영역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모든 방법을 해봤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즉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필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가는 그 말씀 묵상이 꼭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그래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저의 순서는 좀 마쳤으면 듭니다. 우리 시편에서 찬양 가운데 그거 할까요? 예.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리. 옳자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제 9시 됐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끝나면 이렇게 이거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마 구름이 한 점 없는 좋은 날씨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별 볼 수도 있는 그런 밤하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밖에 불이 지금 환하게 켜져 있죠. 좀 꺼달라고 그럴까요? 예, 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좀 벤치에 좀 앉고 서로 거기서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었던 거 또 우리 말씀 읽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 한 30분이라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좀 쉬시고 좀 주무시고 그러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 갑니다.